우리 뭐 오랜만이니까 미가서 1장 한번 제가 다시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뭇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비인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색에서 만든 우상은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비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 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가거라. 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벳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키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키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1절에서 말하다시피 이제 미가는 모레셋 사람, 모레셋은 북왕국과 남왕국 가운데서 이제 남왕국에 물론 속히 이것은 아마 북왕국은 멸망한 뒤의 이야기일 거로 이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도시는 사마리아고 남왕국 유다의 제일 중요한 도시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고 지중해에서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별로 멀지가 않은데 예루살렘 그 산간에서 지중해로 내려가다 중간에 이제 평지들이 좀 있고 도시들도 주로 이제 그쪽 평지나 이제 중산간 지역에 있겠죠. 높은 지역엔 예루살렘처럼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반대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요단강, 그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한 것이 701년 그때 아시리아의 왕이던 산헤립이 이제 침공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 이제 작은 도시 도시래 봐야 뭐 그 당시 도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만은 이제 거기 중요한 이름이 붙은 한 10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도시는 라키시인데, 라기스라고 하는, 이제 거기를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에 곧 이제 침공이 임박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10도시 중에 이제 하나,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르셋 출신 미가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볼 때 사마리아가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사람들은 무슨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제 봤을 때 그런 설명이 다 물론 그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이다 이겁니다. 사마리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의 징계인데, 이 남왕국, 특별히 남왕국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지도자격의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뭐 있어도 뭐 나빠져 나갈 길은 있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의 멸망이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죄라고 하는 거를 엉뚱한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뭐 우리의 그 종교 행위가 뭐가 잘못됐나, 이제 여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더 좋은 걸, 더 센 걸 바쳐야 되고, 뭐 화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나와 너희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을 종교 행위에다 자꾸 두는데, 예배가 어떤가? 우리가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나? 뭐, 뭐 예물이 좀 부족한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 죄의 어떤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제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폭력 양쪽에 사실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바알이나 뭐 아세라 이런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도 어떤 그 종교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무슨 그 뭐 목상에게 무슨 뭐 정말 시기심을 가지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것의 표현으로 우상도 만들고 폭력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폭력의 정반대겠죠. 한 것이 이제 좀 새롭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폭력을 당하신 십자가의 지심으로서 구원을 이루신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정반대는 철저한 그 하나님 경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속에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하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상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우리가 만들고요. 또 폭력은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해서 이제 우격다짐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제일 핵심에는 뭐가 있냐? 재물 숭배가 있다. 맘모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미가를 통해서 죄를 밝히는데, 미가는 비록 시골 사람이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서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의 본질, 유다의 죄고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죄가 굉장히 큰데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써 이 열 도시들이 이제 그 피해를 입는 모습, 이것이 다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거기 어떤 그 교훈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이게 참 그 인간의 이제 속에 들어있는 어떤 끈질긴 경향성이죠. 그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 율법,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율법도 우리 속에 어떤 그 죄의 어떤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을 들으면 도둑질을 하는데 뭐 짜릿한 어떤 뭐가 이제 우리 속에 생겨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철저히 어떤 경계를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마리아의 상처가 9절에 보면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미가가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타조처럼, 그럼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이 김건주 교수가 잘 지적했는데, 유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유다에까지 그 고통이 이르게 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를 사마리아가 겪은 그 재앙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의 본보기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도 고통을 겪는 겁니다. 스스로도. 자기는 뭐 어디 안전한 데 서서, 나는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편안한 데 서서 이제 어떤 방관자처럼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 오히려 딴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살 때 혼자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울며 사자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고통스러운 거죠. 뭐 이런 걸 보면 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 1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새 번역에는 10절서부터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따로 우리 문단 나누기 국어 시험에 나온 문단 나누기를 그렇게 했고,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8절에서부터 나는 벌거벗은 채 맨발로다, 여기서부터 이제 16절까지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제목, 같은 제목으로 이제 8절서부터를 새로운 그 문단으로 잡았고, 우리 전통적으로 쓰는 이 개역 성경, 그것도 개정판에도 8절서부터를 이제 새로운 문단으로 보되, 그 소제목은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치다,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가 겪을 어떤 고통과 멸망, 이걸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세번역처럼 10절에서부터 이제 뭐 도시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 말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단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8절서부터 16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는 것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럴듯하다. 이제 왜냐하면은 첫째는 8절, 9절,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2절, 13절에서 15절, 6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 네 군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8절, 9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보세요. 내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걸고 다니며 여우처럼 굿을 피우며 타자처럼 목마올 것이니, 이것은,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설명할 때 히브리어가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런 건데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좀 분명치가 않지만은, 영어 번역 가운데서 특별히 히브리어의 그 직역을 이제 주로 기준으로 삼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원어를 그대로 따서, 왜냐하면 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다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성경에 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걸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하는 그 아드라고 하는 전치사, 그것이 이제 9절에 두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11, 12로 나누는 이유는 또 12절에 가서 또 왜냐하면 하는 말이 이제 두 번 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은 왜냐,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 그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키입니다. 약간 그 두 번 등장하고, 15절에 가서는 15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까지입니다. 아드라고 한 전치사가 또 나오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과 그 어떤 쓰인 단어들을 보고 소제목을 나눌 수도 있다. 그래서 9절하고 또 15절에는 이제 너희 대적이 너에게 온다. 불치병이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영어로 번역은 come, 온다고 하는 그 단어,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9절하고 15절에 이제 쓰이고, 또 12절에도 그 야라드라고 하는, 보나 비슷한, 간다고 하는 뜻의 단어가 이제 쓰인 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단어 쓰인 것을 봐서 8절에서 16절까지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미가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니까 맨발로 다니고 벌거벗고 다닌다.
뭐 벌고 본다는 건 진짜 뭐 나체로 다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인 어떤 관습적인 눈으로 볼 때 저거 뭐 벗은 거나 다름없다는 식의 이제 뭐 짧은 옷을 입고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저건 벌거 벗은 걸로 되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뭐 남자들도 뭐 어디가 반바지도 잘 입고 여자분들도 등이 파인 거 입고 했지만 그거 아마 한 5,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오면 다 누가 보기에도 다 벌거 벗고 다닌다고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맨발로 다니고 벌거 벗고 다니고 그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서로 상응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괴롭히고 어떤 좀 몸의 어떤 모양을 이제 흉하게 만들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 그러니까 8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의 그 유닛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여러 도시들의 이름을 갖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 이제 이 도시를 갖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10절에서 12절 그다음에 13, 14, 15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13절에 이제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이제 모레셋 가드 나오고 악십, 뭐 마레사, 아둘람. 하여간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도시들은 대체로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식별할 수가. 라키시는 뭐 당연히 큰 도시니까 식별이 되고요. 그런데 10절, 12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뭐 가드, 뭐 사빌, 이제 그 다음에 사난, 베데셀, 마롯 이런 도시 중에서는 가드 하나 빼고 베들레아브라 이런 도시 중에서는 이게 어떤 도시인지 참 그 알기가 거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대충 짐작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저 평지로 저 지중해 지역으로 내려가다 중간에 평지처럼 되는 곳을 이래서 셰펠라라고 하는 셰펠라가 거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윗하고 그 블레셋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유다의 서편 평지에 있는 성들인데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분명히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우리 카톡에도 올렸다시피 거진 그 언어 유희를 이제 미가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오늘날에 웃기려고 말하면 이제 소위 아재 개그식으로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은 뭐 말장난을 했다기보다 그 미가 어떤 그 도시의 이름과 이제 이 도시들이 당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참 뭐라고 할까, 아이러니라고 할까, 이런 걸 이제 미가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가드, 첫째 이제 단어가 이제 가드인데요, 나가다, 뭔가 이제 알리는 건데. 제가 그 표에 가드 이거는 그 단어의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뜻을 연관시킨 건데요. 탁기두 이거 알리는 건데 가드라는 말 자체가 알린다고 하는 뜻이 연상이 되는 말인데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이것은 임박했고
지금 뭐 알려봐야 소용없는 상태가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비할 수 없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들라브라, 아파르, 아파르는 티끌인데요. 베트는 집이며 티끌의 집. 그 도시 이름입니다. 티끌의 집에서는 티끌에 묻어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번역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내가 베드라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티끌에 이제 굴렀다. 이제 근데 그 아파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티끌과 연상이 되지만 굴른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팔라시. 그래서 이게 블레셋과도 뭔가 그 소리가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르, 티끌, 뭐에 굴러라. 굴러라라고 할 수도 있고 히브리어는 이제 몸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굴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번역자의 이해가.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그랬고 공동 번역에서는 먼지나 들쓰고 뒹굴어라 이제 이렇게 했고 개정 개혁에는 티끌에 굴렀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둘 다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이 사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도시 이름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그러니까 울 상황, 뭐 먼지와 티끌 속에 굴러다닐 상황,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멋있게 치장해서 데려가겠습니까? 이게 포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제 말하고 이 짠한 나온다고 하는 말인데 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 짠한의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뭐 꼭 그 성읍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읍에서도 나오지 못할 테지만 그 이름들 뭐 좋은 이름을 갖고 생각해서 적겠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 이름이 연상시키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이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벳에셀, 남겨둠의 집을 의미하는 벳에셀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벳에셀은 남겨둔다고 하는데 남겨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근주 교수의 말대로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돼서 벳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비빌 언덕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샬라임, 예루샬라임인데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샬롬 하는 말, 그 평화를 이제 연상시키는 말인데 거기와 연관된 말인데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재앙,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롯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나오죠.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목자 뭐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마라 이제 쓰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롯을 이제 마롯이 연상시키는 그 고통스러움 인데 그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이제 13절이 라케시, 이것은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그때 성지 갈 때도 이 성에 같은 뭐 성이래 봐요. 뭐 하여간. 근데 그 당시는 상당히 큰 성읍인 거죠.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여자 그 투어 가이드 참 유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고학자들의 의미를 추산으로는 그때 인구가 어느 정도 됐던 도시였던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추산을 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또 대답을 해줘요. 뭐 얼마당 뭐 저쪽 하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라키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레케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병거 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말과 연관된 도시 이름인데요. 라키시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키시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진 어떤 국방력, 힘,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검찰권,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군마, 내가 가진 군마,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뭐 백,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이다. 이런 식의 어떤 거기다가 자기 의지를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결국 그것들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게 폭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이스라엘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여기 이제 모레셋, 뭐 메오라사, 가드, 겟, 뭐 이런 말들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15절에 이 마레사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뭐 그런데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얘기해봐야 이제 다 결국 다 잊어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 표를 보시게 되면 마레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레셋 가드 소유를 의미하는 도시 이름인데 그만 이제 작별, 내게서 떠나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그 물려받을 소유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재앙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 모래색과 작별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의 언어, 그러니까 내 소유인데 작별하는 거니까. 또 이것이 연상시키는 것이 약혼할 때 서로 예물이 오가는데 그 약혼인의 히브리어 단어가 메오라사에서 모레셋과 발음이 이제 유사한 것도 의미할 수 있고 또 나중 히브리어 말에서 get이라는 말이 이혼을 의미한다는 점
그러니까 모레셋 가드와 그 get과의 그 연관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악십이라고 하는 말은 아크집. 근데 이제 히브리 말에 아크자브하고 어근이 같은데 이 아크자브라고 하는 말이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 본래 이제 이 말의 어원은 유대 지역은 비가 별로 오지 않고 또 비가 올 때가 왕창 와서 그 와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와르르 물이 흐르다가 뭐 언제 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좀 패이기만 하고 아무런 흔적만 남아있고 물은 없는 소위 마른 건천한 그 와디인데요. 그것이 이제 아크자브의 그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울이라고 해서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도시 이름을 하여간 악십이라고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이제 속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십에 뭔가 화려한 것들이 있었고 뭔가 그럴듯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것. 내라고 하는데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 가서 내가 힘들 때 거기 가서 좀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속이는 것이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날 것. 그래서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지녔다는 힘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게 다 속이는 것, 악습일 따름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어떤 그 죄의 그 여러 양태들에 대한 참 아주 그 뛰어난 인사이트, 통찰들이 보이죠. 인간이 이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의지를 두고 한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들인가?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온다. 여기 대적을 데려온다고 했지만 15절을 개역성경대로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겠다. 이 마레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모레셋에서 나왔지만 소유한 건데요. 너희가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 정복자가 너에게 오는데 이것이 정복자가 그냥 국제정치 역학에 따라서 올 수도 있죠. 오겠죠. 그러나 그 근원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참된 그 당사자는 하나님, 내가 너희 대적을 너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개역 성경 번역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도 이제 그 아둘람까지라고 했지만 이 까지가 그 아드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근데 아둘람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해머적으로 따져보니까 오히려 그 아랍어 가운데에서 그 아둘라라고 하는 말이 피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을 봐서 피한다는 뜻을 연상시켰나 보다.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유다 광야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제 비롯돼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겠는가. 자기들의 그 창립 창건자인가요? 그 사람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도시, 그 장소를 자기네 도시 이름으로 삼아서 아둘람.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이거 뭐 진짜 영광이라기보다 소위 영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뭐 왕들, 귀족들, 또 지체 높은 이들,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던 자들이 결국 다 이제 아둘람까지,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 간다고 상상도 못하던 아둘람으로 도망해서 피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실은 뭐 피했던 곳인데 소위 이스라엘의 영광인 다윗의 후손된 왕이 이쪽으로 이제 피한다. 또 아둘람까지라고 했는데 아들람 히브리어의 그 영원을 말하는, 정확히 이터니티를 말하는 건 하지만 긴 시간을 말하면서 가진 이제 영원을 말하는 것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올람인데요. 아드 올람. 뭐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영원하리라고 여겼을 수 있지만은 그 영광이 결국은 아둘람까지 신의 그 신세를 면치 못한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의지하고 그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때 그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또 그냥 뭐 남을 괴롭히고 남한테 착취하고 남을 속이고 힘으로 빼앗고 백을 동원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그 수치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미가 선지자의 눈에 띈 것입니다. 여기 그 아까 처음에 말할 때 8절 여우 뭐 타조 이랬는데 8절에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우선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3절, 맨발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0장 제가 앞에 한 석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이제 그리고 거기 뭐 여우, 이건 뭐 어떤 사람은 들깨라고도 번역하고 시랑이라고도 번역하고 일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아주 우리가 영화 같은 황폐한 데서 하면서 이상하게 울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조도 그렇고요. 욥 30장 29절.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이제 구슬프고 외로운 그 소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주 황폐해진 거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16절에 가서는 또 머리를 이제 깎는데 2절이 사실은 그 16절이 명령형이지 세 애곡하여라, 뭐 머리를 밀어라, 대머리가 되어라 이런 말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무슨 건강상의 이유로 미는 것이 물론 아니고 내 기뻐하는 자식 때문이다.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사람이 살아있으면 머리카락이 자라죠. 그러니까 존슨이라고 한 사람 생각인데, 머리가 자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상징이라면 머리가 없다는 것은 죽음과 연관될 것이다. 그래서 한 예로 제사장은 가족 가운데 누가 죽었을지라도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상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어떤 참상이 임하거나 수치를 입었을 때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하나로 머리를 깎기도 했는데, 특별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더 큰 수치이기도 했다. 그래서 누군 이렇게 참상과 수치로 인해서 머리를 깎는 것과 또 누가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애곡의 표시로 머리를 깐 것은 서로 이제 통해 있죠. 어떻게 통해 있냐? 내가 지금 수치스럽고 어떤 참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든가 아니면 내가 살아있지만 이게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실 이게 대머리가 되는 것은 이제 아모스 8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대머리 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미가서에서 머리를 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8절에 벌거벗고 맨발이 된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대머리가 된 것도 그렇고, 딸 시온의 자녀들이 결국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전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너희에게도 이제 닥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 도성들이 참상을 겪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어떤 심판의 예고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재앙이 결국 산헤립, 아시리아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재앙은 하나님에게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을 그냥 예고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살 길을 택하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말씀인 거죠. 언제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허물과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정신을 차려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되는데 참 고약하게 이분들이 가진 어떤 신학,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집단적인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신학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 뒤에도 나오지만 경제 행위가 정의롭고 법을 다스리는데 공평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귀를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윤리만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등 이런 말이 속이는 말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선지자들이 크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말을 한 것은 아모스가 말했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manipulate, 종교적인 행사로 교회 많이 세우고 어떡하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인간이 이제 빠지게 되는 하나의 속임수죠.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처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직업 생활에서,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우리 정치적인 선택에서 다 드러나야 이제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2장으로 드디어 1장을 벗어나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특별한 혹시 여러분 추가할 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지금 아니래도 나중에라도 또는 뭡니까 카톡에다 남겨주셔도 좋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그 길에서 멀어질 때 끝까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에만 참 생명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